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해피이스터 시은수교회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아주 기쁜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때 그 기쁜 마음이 2배, 3배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은 항상 날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4월 21일이었는데 올해는 4월 12일입니다. 혹시 왜 이런 거죠? 네, 처음 부활절 날짜를 지정한 기준 때문이에요. 그 AD 325년에 제1회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을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부활주일은 춘분이 지나고 첫 만월 다음에 오는 주일로 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춘분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부활절도 그 춘분에 맞춰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목사님, 그 부활주일 하면 저희가 떠올리는 게 달걀이잖아요. 네. 부활주일에는 그럼 왜 달걀을 나눠주는 걸까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어졌던 유래는 세 가지로 보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에 관련된 유래인데 십자군 전쟁 당시에 어떤 부부가 전쟁 때문에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 부인이 자신의 가운이 적힌 달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어떤 병사가 그 달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 그 달걀을 받은 사람이 남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찾아갔을 때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또 기억하여서 매년 부활절마다 이 달걀을 나눠주게 됐던 게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한 유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본래 이스터 축제일의 상징은 토끼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18세기에 주류를 이루면서 그 이스터 토끼를 몰아내고 이제 달걀을 이제 사용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교도 문화가 유입되었다라고 보는 게 있는데 수많은 이방 종교에서 달걀이 생명과 부활의 상징으로 썼는데 그것을 기독교 문화로 바꾸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유래는 뭐 다양할 수 있지만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자고 달걀을 나누어주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우리는 달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돼서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은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그리고 증거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한두 사람만 이제 부활을 보았고 부활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였을 때 나타났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단순히 소문이나 거짓이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게 되고 그런 마음도 믿음도 없어졌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핍박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끝까지 지켜냈죠. 그 교회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인간의 존재를 물질이라고 보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그런 궁금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던 부활에는 영적인 부활은 영이 부활하는 것은 있지만 육신이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을 수 있지만 육체가 같이 부활한다는 그 기독교의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복음과 부활을 전했던 사람들 역시도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된 말을 듣고 부활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은 헛된 일을 하는 거고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을 했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명하려고 썼던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였죠.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믿지 못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나 지금 우리들은 육체와 영혼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세상의 말들에 흔들릴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예 그런 고민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부활은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미래의 마지막 날에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도들과 많은 증인들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지켜낸 그 신앙을 꼭 붙들면서 살아가야 하겠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한순간뿐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지금 막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허무주의를 이겨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매일이 될 거예요. 네,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뿐이지만 우리가 그 한 번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가 왜 믿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신앙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시은소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말을 듣고 또 우리가 배우는 세상의 학문을 따라서 부활을 부정하고 때로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고 우리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부활주일에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정말 예배하기를 진짜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진 못했지만 이 부활의 기쁨은 어디 있든지 우리 안에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어요. 다음 주에도 우리 만날 텐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인사하고 마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